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한 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집에 두 여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 집 구하기도 만만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따로 살림을 차려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함께 살기로 하고 한 집에 살았는데요. 아마도 사이는 그리 안 좋았을 겁니다. 왜? 싸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도 청소 좀 해라. 너도 쓰레기 좀 버려라. 음식물 밥 먹었으면 좀 빨리빨리 치워서 팔이 안 날리게 좀 해라. 야, 이러면서 많이 싸웠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둘 다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3일 차를 두고 둘 다 남자를 낳았습니다. 아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커서 나를 봉양해 줄 거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새벽에 잠이 딱 깨서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아이가 그만 죽어 있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옆을 쳐다보니까 다른 여자의 아기는 새근새근 아주 예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민을 할 것도 없이 그만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의 죽은 아들을 그 여자의 품에 안겨두고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의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아야지. 참 독한 여자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났겠지요. 둘은 붙잡고 머리끄덩이 잡고 서로 핥히면서 쌍욕을 막 퍼부으면서 둘이 싸웠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다 그러면서 막 싸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누구 하나 나서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고 편들어 줄 일가 친척이 없었고 남편도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편들어 줄 수도 없었던 거죠.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고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얼굴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벌레 취급받는 직업의 여성들이었으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어쩌면 재미있는 구경 났다고 저녁에는 안주거리 삼아서 그 여자들 형편없구만 하는 짓들 가관이다 뭐 이러면서 놀림감을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어려운 재판을 왕이 나서서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왕에게 한번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왕이 재판하게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 되겠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은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 칼로 이 아이를 반을 쪼개고 그 쪼개어진 부분을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을 때 그 친모, 진짜 엄마의 마음이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 아들로 주십시오. 이 말은 제가 거짓말을 했고 제가 잘못했으니 저는 벌을 받아도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지러졌고 아마도 그 땅바닥에 철퍼덕 엎드러졌을 겁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엎드러진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동화책에도 아주 종종 나타나는, 이게 보여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처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했던 거죠. 그러다 일천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일천번제를 드렸구나. 그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에 한 대답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당연히 솔로몬에게 구했던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어요. 너 참 기특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을 밝혀주는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참 똑똑하다라는 것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잘 나오는데, 솔로몬은 눈, 코, 입, 외모나 아니면 그 직업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 같은 걸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요, 뭐 합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겉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눈, 코, 입이 닮아서 엄마가 아니라 그 속마음에 사랑의 마음, 자기의 헌신하는 마음, 자기가 거짓말장이가 되고 자기가 벌을 받는 사람이 될지라도 자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고 사람의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혜가 바로 여기 있으니 겉만 보지 아니하고 이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예수님은요, 사랑이 아주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고 사람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속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지혜는 뭐예요? 겉을 보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하게, 더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있으니 내가 나를 판단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바로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능력, 뭐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 그런 걸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상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 속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내고 있는가, 나의 방향이 사랑으로 나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사랑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같이 함께 애통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의 외모보다, 자기의 스펙보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깊이 살피고 그것을 가꾸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장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기꺼이 그것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가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23년도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